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좌우로 계신 자녀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짧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또 여러 세대가 모여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아.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주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모르실 수 있는 곡이지만 이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따위 어선하신 주를 노래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결단의 고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이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이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우리 주 여호와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아미쿠스 성도님들 다시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샌디에고 지역에 이신일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한 큰 복음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저희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깨닫고 먼저 이 지역, 미국 전역, 멕시코, 나아가 온 땅에 교회가 참 교회됨이 진정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현재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들과 자연재해들로부터 귀한 생명들이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루속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육신의 구제뿐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로 위로받으며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참혹한 매일매일에서 하루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미쿠스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알게 모르게 주의 일로 매주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아미쿠스 넥스트 처치 구성원들 청년부를 축복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키고 가르치실 때 전도사님과 교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멕시코 선교 활동에도 주가 함께 동행하셔서 이 뜻깊은 여정에 참여하시고 인솔하실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오고 가는 여정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장아장 걷는 우리 이쁜 아이들, 그리고 갓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어린 것들 주께서 어여삐 여기시어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모님들과 아미쿠스 전 가족들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이신일 목사님, 그리고 목양에 힘쓰시고 계신 우리 이한솔 목사님 가정에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 식구가 점점 늘어가며 낯이 익질 않아 서로 어색하거나 소원해지지 않도록 항상 먼저 서로에게 다가가 인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미쿠스 교회의 참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이 저희를 심령을 터치하여 오늘 한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정한 아미쿠스 구성원으로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은 없음을 깨달으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예배 드리러 오는 길도 더웠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가는 길도 더우실 텐데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속에서 감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저희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영임 성도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진영 권사님의 지인 되시는 분인데요.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뉴욕 땅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전도사님 부부도 계십니다. 남아민 전도사님, 김보람 사모님,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이 두 가정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니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아미쿠스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 교육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배 후에는 PTA가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시고 바로 중고등부실로 발걸음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27명의 팀원들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 땅에 다녀오는데요.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날 5km 마라톤의 러닝클럽 원들이 마라톤에 참여합니다. 아무도 다치는 일 없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드렸듯이 오늘까지 사역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까지 잊지 마시고, 아직 저에게 신청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 손에 신청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서에 섬기신 분들도요, 신청서 작성해 주셔야만 그것 가지고 우리 한 해의 아미쿠스 부서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섬기시는 분들도 꼭 사역 신청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는 한준 장로님께서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며칠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치료를 위해서 수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수면 상태 속에서 뇌 속에 차 있는 그 혈액을 다 빼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소망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간식은 송석화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맛있게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단 4절의 구절이니까요,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신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그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제 교육부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후의 순서는 이신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예배로 이렇게 앉아보니까 이제 정말 빈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네요. 12월까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당연스럽지 않고 정말 매 순간순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물론 언어도 좀 다르고 순서도 좀 다르고 예배 형식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귀한 공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심령의 귀한 태도들을 아이들 다 보고 배우며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같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녀와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오늘은 특별히 백투스쿨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됐는데 한 명씩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이 시에 또 막 시작할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귀한 한 생명이 그냥 단순히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이 시에 앞으로 아이들 나올 텐데 부모님 함께 나오시죠. 다 같이 부모님들과 아이들 나올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앞으로 인도할까?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일로 올라오실래요? 부모님들 같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사탕 받으신 분 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이들 안고 한번 올라와 주겠어요? God bless you.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시죠. 네, 저 뒤로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는 이유는 그 아이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 명 한 명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구지? 라고 궁금하셨죠? 네, 옆에 서 계신 분, 앉고 계신 분들이 다 부모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뤘는데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펑하네요. 귀한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생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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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내미시고 그 귀한 생명 하나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는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 다하여 간절히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 안아주시고 위에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강단에 코람데오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섭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각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충만히 세워가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제 또 각자의 학업의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여린 생명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귀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장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주님을 항상 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루하루의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속에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늘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맡겨주고 함께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부모들을 긍휼히 여기사 신앙 안에 사랑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인격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격적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손길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와 부모가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 또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허락하심에 이 시간 우리 또 중보하며 매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한 영혼씩 품고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믿음을 위하여 키워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을 사라고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교회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고 있는지 또 배려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우리 귀한 어른들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다가 아이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로비에서나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 다한 손길이 아이들의 영혼에 닿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름을 여쭤봐 주시고 또 한 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을 항상 마음으로 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카르의 하나님,
그 기억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로 맞이하여 하루에 1불씩 30불 또한 마음으로 작정하여 귀한 기관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한 우리의 생명이 함께하고자 하오니 그 마음 다하여 섬긴 그곳에서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열매를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만큼만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이제 2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몸을 팔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읽은 1절 앞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되어 있죠?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에 관한 법. 10계명의 말씀의 이유 두 가지에 관한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종에 관한 법이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배상에 관한 법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끝에도 배상할지니라, 6절도 배상할지니라, 전부 다 계속 배상해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배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어떤 것들 한 번 정도는 있게 되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참 말썽꾸러기여서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일들을 배상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놀다가 창문을 깨거나 뭐 이렇게 항상 장난치고, 나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 가운데 항상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던 그 표정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배상을 해서 집에 가서 많이 혼나고 또 울면서 기도해 주고 또 기다려 주었던 그런 어떤 손길들을 어릴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상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 특별히 한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물어줄 배, 갚을 상이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뜻입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국어적 사전이고 이들이 아는 히브리적 개념은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단어 배상이 예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살렘. 그것이 뭐냐면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배상, 끝내다. 뭔가 연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내다. 어떻게 끝내다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배상이라는 끝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 속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너의 빛이 되고 네 영원한 슬픔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끝날이 배상 예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끝낼 것이다. 너의 슬픔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어떻게 하여? 배상하여. 이 안에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단순히 생각으로만, 단순히 선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배상하여 슬퍼할 일이 없게끔 완전히 끝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은 끝내가야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배상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슬픔이 끝나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화, 화평이잖아요. 사람이 슬픔이 끝날 때 찾아오는 그 위로의 회복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뭐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예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에서 유래된 단어와 함께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배상하다, 끝내다, 평화가 찾아온다가 다 같은 유래의 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 이상의,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 상황의 관계 그 이상의 이것을 끝내는 그 배상에 찾아오는 그 평화와 평강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는 그 샬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사건도 히브리인과 동일합니다. 법을 줬으니 잘 지켜라, 윤리도덕으로 서로 그 질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이 배상되며 그 배상을 통하여 무엇이 끝나고 그 슬픔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그 샬롬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샬롬. 네. 이젠 진정한 샬롬의 예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너와 나의 관계의 그 슬픔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배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배상했기 때문에 샬롬의 관계가 된 것,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죠. 말씀이라는 지금 헌법이 우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나안 공동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법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 기본법 안에서 하나하나 제단부터 종부터 배상부터 이젠 그 실행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기본법과 실행법을 향하여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지켜서 공동체가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은 샬롬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마다, 아니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안에 발견되는 대속, 그 배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마다,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한 질서를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로마에는 로마법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또한 실행하는 것이 낯설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 예정, 구원,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렇게 예정당하셨다, 또 어떻게 그렇게 선택당했다,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우린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That's it. 너무나 심플하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거든요.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 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죠. 자, 지금 기본법에 해당하는 10계명 중에 우리가 그 10계명 함께 살펴봤는데, 대신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은 살펴봤지만 대인관계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사실 못 알아봤는데요. 서로의 인간적 관계 안에서 주신 명령이죠. 그 마지막 10계명 끝 마무리를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마무리, 가장 중요한 매듭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래요. 우리가 오늘 배상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배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배상을 하기 전 그 사건 안에 있는 탐한 것이 왜 탐했는지부터 알아야 배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상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면 그 근원되는 탐함이 어떻게, 어느 시작부터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해결이 안 되는 순간 평생 배상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탐하다가 이루어졌나? 탐하다, 아와라는 뜻은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입니다. 간절히 바래서, 간절히 사모해서 탐했대요. 왜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여기니까. 또 부족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항상 반복되는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뭐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원 의미는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또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나서 이거 조금 아쉬운데, 조금 부족한데 라고 여긴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한 그렇게 주셔서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자족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다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신뢰가, 또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 탐하는 건 사모하게 돼 있고 결국 취하게 돼 있습니다. 속여서. 탐심의 원인은 1차적으로 자족의 문제에 있고, 자족의 1차적인 또한 원인은 그 하나님이 완벽,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 속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필요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무너진 관계가 있기에 그 일들, 탐심의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지막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으니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그 차원을 채워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아니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얼마나 신뢰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안에서 섬겨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도둑질하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단절돼서 그 우리 안에 갇힌, 마치 그 양이 뛰어넘어가 잡혀있는 그 심령에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단절된 우리의 삶에서 까나부라고 하는 이 도둑질, 속여서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잡거나 팔면. 잡다, 타바으, 도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도살해요. 잡아서 소나 양이나 잡아서 죽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먹지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죠. 또한 팔면은요, 마카르라는 단어가 팔다,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나에게 몰래 속여서 훔쳐서 도둑질하여 간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둘 다 먹든 팔든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취하며 나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을 모든 행동 죄인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잡혔을 때 어떻게 하라? 배상하라입니다. 어떻게 배상하라? 소 1마리에는 몇 배로? 5배, 5배의 배상 원칙. 또 양 1마리는 어떻게? 몇 배? 몇 마리? 오늘 좀 더우시죠? 전 얼마나 덥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여러분 설교 듣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저도 많이 조명이 덥습니다. 우리 조명 끄고 할까요? 5배. 소는 5배, 양은 4배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22절,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노,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1대1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1대1의 양이 아니라 1대5예요. 1대4. 훨씬 더 혹독한 규정이 있어요. 훔치는 게, 도둑질하는 게, 탐해서 가진 게, 취한 게, 먹은 게, 판 게. 그 말은 도둑질을 단순히 경범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도둑질? 뭐 그거 잘 갚아주면 되지 라고 경범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배상하고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요? 이 목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하시죠? 못 풉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의 상식적인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를 훔치거나 양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를 훔치겠습니까? 양을 훔치겠습니까? 왜 소요? 부피도 크고 말도 안 듣고 저 같으면요 그렇게 대범하게 치밀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부피도 좀 작고 이렇게 빨리 훔쳐갈 수 있는 거 훔칠 것 같아요. 근데 소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요 보기에도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소를 훔치는 것이 계획돼야 될 거예요. 치밀해야 될 거고요. 대담성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거나 고의적인 형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검사님 맞죠? 우리 여기 검사님 변호사님들 계신데 맞나요? 맞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대요.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장막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집은 흙집이었을 거예요. 그럼 장막은 들어오려면 찢어야 하겠죠? 가나안의 흙집은 뚫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 주거 침입죄죠. 이게 형법 찾아보니까 한국에 319조인가? 뭐 3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세요. 남 집 들어가는 게
나는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밤에 들어와요. 그래서 때려 죽였어.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대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은 또 얘기가 달라요.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대요. 밤에는 분명 없다라고 했는데 낮, in the daylight, 완전 낮에는 있대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낮에는 또 도적이 뭐 여러 가지 퇴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해요. 성경 안에도 그 규정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그런데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몸을 팔으래요. 그 몸을 팔아서 판다는 건 종과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노예로 배상하래요. 몇 년 동안 종과 노예가 될 수 있죠? 6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7년째 자유인이 되죠. 그러면 6년 동안 가서 네 몸 팔아서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 몸을 팔아서라도 6년 섬겨서 이 모든 거 배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끝나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길 원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자기 몸을 판다는 것은 그 몸 자체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여.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만약에 있다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자기 몸에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몸을 팝니까? 그것도 몸뚱아리라도 있는 사람이 배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노예라도 하고 싶은데 노예 자격조차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한 가지의 유일한 해결책은 죽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러. 그거 외에는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단순히 내 거라고 여기며 거짓으로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규율,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 배상과 구원의 관계가 있는가?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한 것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삭개오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설교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이 배상과의 설교가 어떻게 연관짓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가셨던 데는, 원래 가시려고 하는 데는 어디죠? 지금 가셔야 하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배상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배상하러 원래는 예루살렘 가는데 그 중간에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삭개오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라 이름 하나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세리장. 나중에 8절에 그가 죄인임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또 부자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자는
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징을 부자라 왜 얘기했을까요?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 키 작은 얘기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세리장 정도 되는데 이젠 30살 먹은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에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관심 때문에 올라가게 됐어요. 쭉 이야기하고 7절에 뭇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내려오라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너희 유하겠다. 그랬더니 즐거워하여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너무 다 관계와 만남과 사건이 좀 뜬금없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7절 보시면 사람이 무릎 수그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 사람들의 평가는 부자였지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럼 삭개오가 죄인입니까? 아니요. 삭개오 레위 사람인데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레위에.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집에 영접을 해서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갚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있는 소유 다 팔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그 얘기인가요? 그런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겠다, 디도미, 갚겠다, 아포디도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단어를 쓰는 동사를 보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문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직설법 현재 동사라는 걸 썼더라고요. 문법인데 좀 어렵긴 한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설법 현재 동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적 현재형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표현해요. 그래서 직후에 바로 결심대로 실행하겠다. 이게 미래적 현재형의 단어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진행형 현재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전부터 이 모든 일을 주고 있었고 갚고 있었다는 뜻이 돼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 영접했으니 우리 집 왔으니 나 이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갚겠다, 앞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 다짐,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쭉 해왔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다짐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주겠사오며 갚겠사오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어왔사오며 갚아왔습니다.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으로. 이 말은 뭐죠?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그 소문과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조금씩 고쳐 나오고 있다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사건은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해 안 되는 분이
미리 만나서 그 마음에 영접한 그 삭개오를 보면 다 해석됩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됐는지, 왜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는지, 내려오라는 것에 왜 순종했고 급히 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미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부자이지만 배상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부자인데도 이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지를 아는 것, 그런 나를 만나주시러 오신 것, 그 마음에 품고 사모했던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된 것, 그리고 표현한 것, 그리고 실행한 것, 그리고 반응한 것이 주고 갚은 거예요. 이미 갚아왔던 것처럼, 이미 주었던 것처럼. 그러면 문제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도대체 언제 만나고 그 복음을 언제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4절,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스스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레위 지파, 세리장, 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너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죠? 세리장입니다. 문제는 저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안에 총괄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세리장, 직접적인 저 속에서의 세례를 침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말씀 또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장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 있는 거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그 말씀에, 그래서 세례들도 침례,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께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가던 거 왜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도 등장합니다. 세리들도 복음을 득보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그 살아오는 도중에 주님이 직접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인격적 만남을 기대하며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에서 서로의 교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해 주시게 된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이 삶이 되는 그 나눠줌과 이젠 가품이 표현되어 삶으로 살며 증명하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품고 살아내는 것,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우리 또한 나무 위에 올라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쳐가며 살아내는 그 사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만나서 단순히 우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부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유하고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배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님이 완전히 대속의 배상으로 자기의 죄를 갚아주신 그 사건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배상, 끝내라, 회복하다,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에겐 다시 말해서 배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끝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샬롬으로 인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스스로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니까 가나안 가서 이렇게 죄짓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법 지키면서 서로 적당하게 서로 거리두며 서로 남에게 피해 입지 말고 윤리도덕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못 살 것을 알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못 사세요. 여러분 갚고 싶죠? 못 갚아요. 갚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배상할 수 없어서 그 수많은 사건, 홍해를 걷는 것부터 유월절의 시작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절의 상태로 영원히 계속 탐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망각한 거죠. 오직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배상의 사건이 대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깨진 게 삭개오의 만남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또한 죄인의 특징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영적인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의 것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여 수며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남들 다 속이며 살아야 돼. 내 거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일까요? 하나님은 그 단절을 연장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7번의 표적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중단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기쁨이 멈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이 새로운 포도주, 자기네 배상,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중단된 슬픔에서 기쁨의 연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사건, 그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시고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거고요, 십자가의 목적은 배상할 수 없는 것을 배상하는 거고요, 십자가의 목적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는 겁니다.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팔아. 주님이 스스로 몸을 팔아 이 모든 것을 갚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안다면 돌려주고 나눠주고 갚아주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그 뜻대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무엇인지를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전부터 죄를 져왔고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죄를 질 텐데,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일 터인데 내가 배상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아 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배상할 조건, 배상할 수 있는 실력이 없게 해요. 배상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가 배상의 죄물 되으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준 장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시간 권사님과 전화가 오셔서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린다. 권사님이 사시면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귀찮게 기도에 부탁을 할까? 본인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러한 체면, 그러한 배려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온 성도가 합하여 기도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상태로 2주 동안 홀로의 그 침상에서 오직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한준 장로. 장로님은 주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 치료의 하나님이 온전히 살려주심을 믿고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 영혼이 이미 이전부터 배상하여 그 슬픔을 모두 잠재우신 후에 이젠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그 기적과 그 역사 속에서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한준 장로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인도에 낸 건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흥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의 심령과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권사님의 심령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이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입술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크게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그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 쓰임받고 자라주시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한 교회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슬픔을 같이 하고 그의 기쁨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2주간의 수액을 빼는 시간, 위중의 시간, 중환자 중에서도 중증환자로 분리되어 간호사가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혈압이 올라 그 어떤 것도 안정을 취하고 작은 거 하나의 흔들림으로 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위급의 현장 속에 그 침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면 상태로 하나님과 깊이 만난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간절히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그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새롭게 회복되어 그 생명의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적의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기적을 향하여,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하늘 문을 여셔서 직접 찾아오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 이 시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권사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함께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그 아픔을 같이 하고 또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식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구속하셨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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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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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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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되길, 그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지금 그 침상에서 주님을 향한 장로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은 손으로 주님의 온기를 느껴 주님의 대속한 사건이 다시 한번 그 심령 가운데 회복으로 일어나 끝냈다, 내가 배상했다, 샬롬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배상하신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와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과 그의 가족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